오늘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3장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말씀들이 주로 있는데,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네 번째는 목회자를 존중하라.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것을 목양하는 것을 잘 돕고 그렇게 하라, 협력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4가지 말씀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형제를 사랑하라 공부했죠. 오늘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 두 번째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축복받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절 보면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 더욱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문이나 이렇게 나오는 기사나 이런 이제 가정의 문제들 나오는 걸 읽어보면은 깜짝깜짝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같은데 이렇게 이제 뭐 상담하거나 아니면 수사하거나 이런 내용들 읽어보면은 이 바람은 옛날에 무슨 주로 남자들이 피는 전유물처럼 돼 있었는데 요새는 뭐 여성들의 이게 너무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 이 뻔뻔하더라고요. 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제가 목사로서 읽으면은 정말 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다 깨져버린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과 간음으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음행과 간음으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과 간음이라 그랬는데, 간음은 주로 이제 뭐 결과는 똑같지만은 간음은 그냥 좀 이렇게 바람 피고 뭐 이런 쪽에 좀 가까운 그런 이제 성적인 일탈이라고 한다면은, 음행은 이제 이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무슨 뭐 집창촌에 간다거나 이상한 막 요새 막 이상한 술집 막 이런데 막 많은데 막 가서 그런 이제 좋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 결과는 다 같지만 약간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행동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을 다 깨뜨리는 것이고,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자,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부부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밖에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인간 스스로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축복이면서 사명이면서 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간에 이제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주신 생명을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부부 안에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을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중요한 일이 있고요. 또 하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두 부부를 이렇게 맺게 하심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친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심할 것은 이 성은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혼 안에서만. 그래서 결혼 안에서의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결혼이라는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추악한 죄악이에요. 추접스럽고
이 성적인 죄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행동, 성적인 행동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합법적으로 맺어주신 부부 안에서는 아름다운 축복이지만은 그걸 넘어서면은 하나님 앞에 매우 심각한 죄악이 된다는 것.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뭐 그때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는 외부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내부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폼페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대도시가 이 화산 폭발에 의해서 다 묻혔는데, 그게 이제 다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우리 성경 연구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폼페이 화산에서 우리나라도 와서 오랫동안 그 전시회하고 그랬죠. 거기 보면은 로마 사회 안에 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말도 못하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오늘 21세기 뭐 못하면 더하면 더했지 뭐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다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회에 이 히브리서를 맨 처음에 들었던 1차 독자들, 로마의 교인들이나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4절에 계속해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에 뭐 단지 그냥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소극적인 말씀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으라 그랬죠.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맺어주신 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필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요새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를 해가지고 거의 뭐 1000만 명 다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재밌다고 보고 있는데, 그 오디세이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목사로서 보니까 그 오디세이의 아내가 남편이 트로이 전쟁에 나갔다가 10년, 전쟁이 10년 걸렸어요. 그 다음 돌아오는 길에 뭐 이런저런 막 고난과 방해와 유혹이 있어서 또 돌아오는데 10년 걸렸어요. 남편이 전쟁에 애기 깐난쟁이 하나 놔놓고 떠나버렸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는, 귀향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20년 동안 이제 왕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 권력 있는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왕비에게 와서 구원을 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왕궁에 와서 구원을 하고 막 이러는데 20년 동안 신실함을 지키는 거죠. 20년 동안. 끝까지. 또 이 오디세이도 어떻게 하자면 돌아오는 길에 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막 고통도 있고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막 이러는데, 오다 마지막에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아름다운 여신이 너 평생 동안 당신 평안하게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게 해줄게 이러는데도 끝까지 그걸 거절하고 자기 아내와 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귀양.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게 뭐냐면 신실함, 인간의 신실함. 요새 그런 게 있을까요? 요새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 연료문이라 그래가지고 남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대부들은 기생집 가서 할 짓 다 하고 다니면서 여성들에게는 수절하라고 뭐 연료문을 세워준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죠. 우리 조선시대 유교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은 자발적인 신실함. 요새 그 신실함을 잃어버렸다 인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실함. 서로에게 신실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된다. 우리 청년들부터 아이들 교제하고 이럴 때부터 신실하게 교제도 하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주신 게 아가서라 그랬죠. 아가서는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서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는 두 사람의 그 진실한 사랑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도 해석이 돼. 두 가지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잖아요. 뜻이 아름다운 노래. 뭐가 아름다워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부른 세레나다가 있고,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부른 노래가 있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그냥 이미
사별을 하시고 혼자 되신 분도 있고 또 특별한 목적으로 결혼을 안 하시고 그런 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고 안나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라고, 결혼해서 이제 아직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는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음행하고 간음해서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결혼을 경건하게 귀하게 여겨라, 이제 소극적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더 적극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모든 아내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요새 현대사회에서 복종한다는 말 굉장히 싫어하죠. 복종한다는 말은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존중한다는 말.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남편 사랑은 존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그러면 어떤 사람 반발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 설교를 집에서 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듣던 여기 와서 듣던 자기 이제 꼴보기 싫은 남편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게 하듯 하라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어떤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듯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아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아내들에게만 얘기했느냐? 남편들에게도 얘기하셨습니다. 남편들에게.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아까 아내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죽게 대하듯 남편을 대하고, 남편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어때요? 읽고 그 말씀을 실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 부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이가 안 좋아도 이 말씀을 보면서 서로 회개하고 가까워지겠죠.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읽으면은 부부싸움의 동력이 됩니다. 동력이. 그래서 아내들은 뭐만 좋아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거 남편에게 하신 말씀을 좋아해요. 아내들은. 남편들은 뭘 좋아해요?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게 그냥 싸워요. 아내가 뭐라 할까요? 당신 교회 장로 집사인데 말이야,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데 그게 지금 뭐야? 그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야, 교회가 주님께 대하던 남편을 대하라는데 어디 남편한테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말씀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가 읽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안 읽고 남에게 주신 말씀을 갖다 읽고 적용해. 자꾸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얘기인데.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결실이 없고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아내들아, 누가 들어야 돼? 누가 이렇게 하신 말이에요? 아내들이 읽어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들아, 누가 읽어야 돼요? 남편이 읽어야 돼요.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어제 싸웠더라도 오늘 화해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 대하듯 하라 그랬는데, 야, 주님,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행복한 부부가 된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무슨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겠습니까? 서로에게 성실하겠죠?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까는 이게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각하게는 음행과 간음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자, 이 결혼에 관한 주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혼을 하나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깰 수 있는가? 깰 수 있는가? 이혼할 수 있는가? 이거죠. 이혼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요새 뭐 이렇게 영화에 헨리 8세 이런 영화도 나오는데 헨리 8세는 영국의 왕인데 바람둥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 왕비하고 이혼하고 자기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카톨릭에서는 결혼을 금합니다. 결혼하면 파면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허락을 안 해줘요. 교황청에서. 그래야 헨리 8세가 어떻게 했어요? 카톨릭을 쫓아버렸어요. 영국에서 자기 바람핀 여자랑 결혼하려고 카톨릭을 끊어버렸어요. 그 영국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국교회, 성공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가 생겨난 거죠. 카톨릭에서는 이혼이라는 건 불가능하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바리새인들과의 논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인간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원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누가 짝지어 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한 몸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쪼개지잖아요. 몸이 이미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이게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결혼한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요새 어떤 자기 젊은이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지 아닙니까? 결혼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귀찮게 여기고 그냥 와서 뭐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고 뭐 그냥 이렇게 끝내려고 그래. 끝내려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결혼식 할 때 이걸 선언하게 돼 있잖아요. 결혼식 다 순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싫어해요.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도. 우리 이 결혼식 목사님 주례로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자,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을 말씀하시면서 부부에 대해서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첫째, 부부는 우리 둘이 그냥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딱 얘기합니다. 결혼은 신랑 신부 두 사람만의 계약이 아닙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 세 분 간의 언약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언약식.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언약식의 주례로 여기 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결혼식이에요.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걸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라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한 몸. 하나의 한 몸. 짝이면 죽습니다. 세 번째, 이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두 가지 경우의 예외가 나와요. 성경에 두 가지 경우의 예외가 나옵니다. 첫째는 간음이에요. 간음.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을 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음행한 것 외에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면은 이 결혼 언약이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성적으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깨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나 혹은 남편이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음행을 했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어때요? 그 음행한 아내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데려오라래. 데려와 살으라래요. 그래서 음행을 하면 반드시 이혼해라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살 수 있으면 용서하고 살아라예요. 살아라. 그러나 음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혼의 언약을 깬 겁니다. 깨졌기 때문에 이혼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살으라는 것이지 음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끝 이혼해라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허용을 하신 것이지 강요를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은 신앙의 문제가 나옵니다. 신앙의 문제.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교 사회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로마에 가고 그리스에 가고 터키에 가고 이제 막 이교 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 가정이 유대인들과는 다르죠. 한 가정에서 어떻게 돼요? 남편이 먼저 예수 믿고 아내는 안 믿은 가정도 있고, 아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남편은 안 믿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부인데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 신앙은 한쪽으로 바라보고 가는 건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아. 둘 다 믿지 않았는데 이제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은 믿었는데 한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서로가 이제 뭐 간섭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그런 경우로 상정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 12절 16절 길게 이 말씀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현대 사회에도 지금 똑같죠. 똑같아요. 남편이 먼저 믿은 집도 있고 아내가 먼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 주의 명령이 아니라니까 이건 주의 명령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아까 이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 모든 걸 종합해서 하는 이야기란 얘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교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셨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게 성경 말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해. 남편이 먼저 교회 다녔어요. 근데 아내는 안 다녀. 난 못 믿겠어. 그러니까 안 다닐 거야. 혼자 다녀. 근데 아내가 남편하고 같이 결혼을 유지하기를 원해요. 그럼 남편 다녔나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그런 경우죠.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버리지 말며.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말라.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예수 믿었는데 한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당신 예수 믿어. 난 당신 사랑해. 그럴 때 신앙 문제 때문에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난 못 살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버리지 말라. 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을 하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예수 믿게 되고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믿었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배우자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복음을 전해서 그냥 우리는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 종교의 자유가 있어. 근데 사랑해서 살기를 원하니까 그냥 살아. 근데 당신 교회 안 나와도 돼. 그게 아니고 강요해서 끌고 가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또 자기의 착한 행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더 부드러운 말, 사랑하는 말, 더 사랑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그게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경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예요. 갈리게 하라. 믿지 않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남편이 먼저 다녔거나 아내가 먼저 다녔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걸 나중에 배우자가 알았어.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는,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려면 나랑 이혼하자. 그러면서 뭐 가정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안 가든지 신앙을 포기하든지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 같이 살든지 막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도저히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 신앙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완전히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결혼에 매이지 말라 그랬어요. 갈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갈릴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안전장치로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말한 거고, 정말 그거는 최후의 보루, 마지막 수단,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했고 정말 믿지 않는 배우자 사랑을 다 베풀었고 어떻게든지 결혼을 유지해 가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결혼 유지가 안 되고 뭐 좀 이런 것까지 됐을 때는 갈라서라 그랬어요. 갈라서라.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예요? 그거는 마지막 수단.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착한 행실과 신앙을 통해서 배우자를 어떻게 하라는 게 뜻이에요? 전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도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게 극단적으로 아까 그런 마지막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때는 갈라서라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에이 꼴드배기 싫은데 잘 됐다 이제 갈라서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되셨죠? 예? 신앙을 반대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함께 살아볼 모든 노력과 수단을 다해 봤는데도 끝까지 교회 다니면 나랑 이혼한다, 나 같이 못 산다, 뭐 어떨 땐 폭력과 욕설과 막 이렇게 같이 올 때는 마지막은 갈라서라 그랬어요. 구애되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음행했을 경우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서 살고, 그러나 결혼의 언약은 깨진 거예요. 음행을 포함으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라는 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이상적인 방식. 베드로전서 3장 1절 4절에도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가 오늘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싫어.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교회를 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부터 아내가 변했어요. 네? 남편에게 가서 가정에도 더 충실하고 아이들도 더 잘 키우고 가정생활도 더 잘하고 남편에게도 더 잘하고 자기가 볼 때 너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행실로, 그 말로 하기 전에 그 변화된 행실을 통해서 감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변화된 모습.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더니 너무 좋아졌어. 실제로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미국 사람인데 그 책들을 우리나라 번역된 책들도 있는데 철저한 무신론자 기자였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몰래 아내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그 사람이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왜 교회 다니게 됐는지. 근데 자기 교회 다니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변한 거야. 이게 너무 달라진 거예요. 막 옛날에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는데 전혀 없어지고 너무 사랑스럽고 가정도 너무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자기 남편 자기에게 너무 잘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진 거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부터 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이제는 막 예수님을 책을 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배우자 한 사람만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먼저 믿은 배우자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감동시켜서 빨리 부부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아까 갈라질 수 있다는 그건 마지막, 진짜 마지막 극단적인 경우에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지막 수단.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 그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음행하거나 간음하면 안 된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께 하듯,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듯 남편을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젊은 가정들 위해서, 가정들이 어려운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과 간음을 멀리하여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사랑하며 아껴주며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나의 정결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